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부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시간에 우리 찬양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에 다다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귀한 하나님의 성도 잠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 한 성도가 요즘에 한국에서 이렇게 좀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시는 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묻기를, 저 목사님은 음성도 좋고 설교를 참 은혜스럽게 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요즘 한국에서 좀 뜨는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저 목사님이 비행기처럼 떴으니 땅에 곧 착륙할 때도 있겠네요 라고 우스운 얘기를 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뜨는 것, 또 유명해지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 사역자가 좀 뜬다고 표현하는 것은 왠지 우리에게 그렇게 반갑게 들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의 시대는 이제 인터넷과 우리가 이제 그 SNS를 통해서 쉽게 사회 소식을 접하고, 또 어떤 사람이 유명 인사가 되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좀 더 우리가 들떴던 마음을 진정시키고 겸허하게 나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하면은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크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절제입니다. 원래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는 엄격한 절제 생활을 요구했었습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근래에 와서는 이제 구제와 경건훈련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제가 오늘 주보에도 오늘 말씀으로 실어놨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란 말이 가장 나중에 등장하는데, 이 절제란 말은 따지고 보면 우리 개인이 가장 적용해야 할 그런 귀한 덕입니다. 이 나머지 8가지는 사랑, 시각,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이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충성까지는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우리의 규범을 말하고, 우리의 덕을, 그리스도인의 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절제라는 것은 가장 내가 개인적으로 나 스스로 내 인격을 쌓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돼서 다른과의 관계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을 향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캐톨릭 같은 데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생선이나 육류 등을 가능하면 금하고, 이 금요일 날만 그런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그 육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만은, 또 연극이나 무용, 오락도 이렇게 금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절제란 말의 진정한 의미는 사전적으로 알맞게 조절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성적 욕구를 이성으로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적 의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정결하며 우리의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기에 이 기독교의 역사가
이 절제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초창기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이 가만 보니까 한국 사회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술, 그리고 담배, 도박, 그리고 후처를 드리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옮겨서 4가지의 금기 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금주, 금연, 금박, 그리고 금초, 후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05년 이후에 전국적인 절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24년 8월 28일에 조선여자기독교절제연합회라는 것이 이화학당에서 창설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마 이런 유래가 있을지도 그런지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조금 미국 교회와는 다르게 이렇게 금연 또 금주 또 우리의 생활을 철저히 돌아보는 그런 형식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많이 우리 자신들을 고치고 사는 것을 중요하게 교회 안에서 여깁니다.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분들이 이제 약화돼 가고 우리의 마음과 영적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절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제란 모든 육체적 기쁨과 인간의 영합하는 것을 경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절제의 상징적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덕성이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영성, 다시 말해서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해서 덕성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은 이 절제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가 어떠한 부분에 우리에게 적용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절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절제란 그리스도인이 이전에 인간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덕목입니다. 이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그들이 사람으로 지켜야 하는 4가지 덕목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지식, 용기, 정의 그리고 절제 이 4가지의 덕목이었습니다. 당시의 어른들은 아테네 청년들에게 2가지를 경고했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알라는 것이고 그리고 2번째는 너희 자신을 다스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플라톤은 이성을 흰말로 우리의 욕망을 검은 말로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성의 흰말이 수레에 끌어야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의 제자 이 제논인이 있었는데 플라톤의 제자 그를 불러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논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소금이 많이 있다고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 소금을 잔뜩 집어넣어도 맛이 좋단 말입니까? 절제란 없거나 모자라기 때문에가 아니라 많지만 아끼고 삼가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삼가하고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의 앞에서
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사도 바울의 중심 전도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죄수의 몸이었지만 담대하게 이 총독 앞에서 절제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마시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절제를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시대의 사람들을 예견하고 있는 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 온 이후로는 우리는 이 차를 운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과 우리가 걸어가는 발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운전할 때 보면은 저도 이 운전을 할 때 가끔 가다가 이렇게 거칠게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운전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의 이 성격으로 어느 정도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참 점잖은 사람인데 이 사람 운전을 하게 되면 거칠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는 것, 아랑곳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이 보통 때는 거친 말도 하지 않고 얌전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조금 무슨 자기에게 마음에 맞지 않으면 욕설도 중얼거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그것을 못 참아서 이 경적을 울려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이 하루는 어떤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이 상대방이 자기 앞에 자꾸 끼어들고 자기 길도 안 비켜주고 거칠게 앞에 운전을 합니다. 감정이 격해서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차 안에는 자기의 부인과 자기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현대 사인의 삶을 살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이 인터넷이나 이런 그 SNS를 통해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수없이 뜹니다. 결국 그것을 열어서 보다 보면 우리의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대의 삶인 것입니다. 잠언 말씀해 보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둘째,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 바와 같이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나 자신에게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저를 통해서 저도 이런 많이 느끼는데, 이것이 이 절제라는 것이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절제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니까 9장 20절에 절제를 악덕에 대한 극기의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절제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대조적인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절제의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사는 그 삶이 우리가 절제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절제라는 생활이 되게 작심삼일이 되고 마는데 너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고 다시 출발하고 또 다시 계속해서 출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절제는 신앙의 성숙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이미 믿음이 있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를 위해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율법은 절제라고 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규범인 것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 12장 14장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때로 내가 좋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삼가하는 절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자기 통제, 그 절제가 바로 신앙의 성숙자만이 가능한 덕목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의 일꾼들의 자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감독의 자격이 나오는데,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여자분 성도분들에게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 할 덕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시간 하려는데도 우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이 먹는 시험에 대해서 절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죄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에게 처음 시험 받은 것이 바로 먹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제하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스웨덴 출신의 이 칼 프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웨덴과 또 카나다에서 행정관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가 99세 생일에 어느 날 TV 방송 인터뷰에서 그렇게 99세도록 오래 산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한 가지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절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절제는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절제하여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음식을 절제하여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절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임금으로 추대받을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은 입으신 것, 잡수신 것,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을 절제하신 그 절제의 삶 그 자체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는 우리는 사순절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매일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사는 그런 훈련들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도 너무 형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더욱 절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도 나를 위하여 쏘신 그 주님,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내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에 예비한 곳으로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겁을 우리에게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적 전투사처럼 우리의 삶을 절제하면서 사는, 또 영적인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참고 주님 안에서 참된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